안녕하십니까. 자, 후지사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이죠. 금강경 강의 여법수집원 제13입니다. 자, 법을 어떻게 수지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여법수집원 제13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내가 받아서 바르게 지닐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을려 본받을 법, 받을 수 가질지 나눌 뿐, 차례제 열십 석상, 어조사이 대시,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지,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 존, 마땅할 땅 무엇하, 이름명 이차 경전경, 우리야 무리등, 이를론 어찌하, 받들뽕 가질지, 부처불 말할고,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이시 경전경, 이름명 활위, 금금 굳셀깡, 옮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어조사이 이시, 이름명 글자자, 너여 마땅할 땅, 받들뽕 가질지,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부처불 말할설, 옮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곧즉 안일비, 옮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이시 이름명, 옮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를론 어찌하, 같을려 올래, 있을려 바소, 말할설 본받을 법, 아니 그런가 부,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 존, 같을려 올래, 없을무 바소 말할설. 자, 57페이지 첫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를론 어찌하, 석삼 천천, 큰데 천천, 세상세 세계계, 바소 있을류, 자글미 티끌진, 이시 될리, 마늘따 아니 그런가 보,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말씀은, 심을심 마늘따, 세상세 높을 존,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모두제 자글미 티끌진, 같을려 올래, 말할설 안일비, 자글미 티끌진, 이시 이름명, 자글미 티끌진, 같을려 올래, 말할설 세상세 세계계, 안일비 세상세 세계계, 이시 이름명, 세상세 세계계,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를론 어찌하, 가이가 서이,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벌견 같을려 올래, 아니 그런가 보, 안일불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 존, 안일불 가이가 어조사이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얻을득 벌견 같을려 올래, 어찌하 어조사이 연고고, 같을려 올래, 말할설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곧즉 이시 안일비 형상상, 이시
이름명,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자, 58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만약약, 있을요.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어조사이,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등, 몸신, 목순명, 별포, 베풀시, 만약약, 다시부, 어떤유, 사람인. 어조사어, 2차, 경전경, 가운데중. 이엔에 이럴지, 받을 수, 가질지, 내싸, 글구절구, 범석에, 같을 등, 할리, 다를타, 사람인, 말할설, 극이, 복복, 심할심, 많을다. 자, 여기까지 보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법 수집은 제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을 수지함과 같다. 자, 어떻게 해야 법을 수지한 거와 같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무광동자가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어요. 그죠? 은전, 은전 500전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꽃을 샀어요. 자, 은전 500전으로 화병에 든 꽃 5송이를 샀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 은전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칠보에 대해서 금, 문,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 은은 뭐였냐면 12인연법이라고 했어요. 자, 방편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자, 방편 12인연법이고 방편법이고 방편법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자, 방편법은 뭐냐면은 화엄, 아함, 방 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통틀어서 방편법이라고 이 방편법은 무엇을 설명한 거냐면 12인연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준 꽃을 갖다가 부처님한테 바치려고 했어요. 그죠? 여기 이 사람이 이 무구광동자가 은전 500전으로 이 산 것이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자, 반야부의 경전들을 공부해서 마치고 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은전 500전을 가지고 이거 산 것이 이 나머지는 무엇이었냐면은 반야바라밀 따로
이 은전 500전으로 산 것은 뭐냐면은 여기까지가 공에 들어간 상태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은 수보리, 저 같은 경우 이제 수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그 발할수 깨달을 뽑을도제, 불도를 깨닫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치가 되는 거고, 이 나머지 반야바람이 일따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 이 나머지 부분은 반야바람을 따로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더 이만큼을 가면은 부처님께 꽃을 바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서 보지 않고 그냥 한편에 저희 뭘로 보면은 그냥 옛날 옛적입니다. 불교 전체 과정이 이래요. 근데 이것을 나눠서 보는 안목이 없고, 그냥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이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은 그냥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보면은 무엇이 되냐면 그냥 옛날 옛적이에요. 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이 없었고, 법을 연등부처님께서도 법이 얘기 안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야, 공이라고 다 비우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은 비워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물론 독학이지만 무식하더라도 제가 무식하더라도 좀 봐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전체 부처님의 말씀의 전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된다면은 어찌 되느냐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죠. 자, 본문 나가겠습니다. 왜 지금 이거를 정리했냐면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놔야 지금 이 여법수지분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저게 뭐를 하는 거지? 아, 그냥 이름이 반야바람일다고 그냥 반야바람일다는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없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실까봐, 엉뚱한 곳에 빠져들을까봐 요거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어떻게 되냐면은 아, 지금 가야 되는구나. 한 발 더 나가야 되는구나. 여기가 법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싹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시각 자체가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시각이 없으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의 수보제가 100% 느리되 이때 수보제가 부처님 말하래요.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당하명 착용하며 아등누나 봉지합니까? 부처님이시여 마땅히 이 경전은 무엇라 이름해야 하며 저희들은 어찌 수지하고 받들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이 경전은 무슨 경전이며 어떻게 받아서 수지하고 또 받들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 경전 말씀이 빈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 내가 이것을 받아서 소화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까? 아니면은 지혜가 아니라 그냥 방편에 속하는 겁니까? 수보리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은 바꿔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불고 수보제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시경은 명의 금강 반야바람이라 하니라. 자, 이 경전은 이름이 금강 반야바람이라 이름을 하니라. 이 시명자로 여당 몽지하라. 이 이름으로 금강 반야바람이라는 이 이름으로 너는 마땅히 수지해라. 받아서 받들어라. 소이자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수보제야 불설 반야바람이리 즉비 반야바람이리니라.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람일이 곧 반야바람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시명 반야바람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야바람일. 자, 반야는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지혜를 뜻해요. 자,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고 이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수보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이 경전을 이름이 뭐라 하며 어떻게 받들고 수지하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 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전은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경전이 금강 반야바라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경전이 진짜 반야바라밀인가 부처님의 지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까 이것은 그냥 반야바라밀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주 심부름을 잘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야 해롱아 이리 와봐. 여기 양파 좀 하나만 까다 줄래? 그러니까 애가 칼을 찾아서 밖에 나가서 껍질을 싹 까가지고 이제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양파만 엄마한테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네. 해롱이 잘하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거는 뭐예요? 해롱이한테 나중에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해롱이가 그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또 해롱이 같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을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엄마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잘하는 것과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잘 길러가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파를 까서 갖다 준 것이 잘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 반야바라밀을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 교육도 아주 잘 시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그거는 그냥 어렸을 때 한참 커가는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은전 500전으로 화병을 든 여기인데, 예? 꽃을 사요, 다섯송이를. 그러니까 은전이라는 것은 12인연법이 되는 것이고, 그죠? 12인연법은 방편에서 너 잘한다, 응? 방편에서 너 잘하고 있어. 12인연법 잘 성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을 다 멸하고 스스로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까 너 진짜 잘 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네가 완전히 법륜을 굴리고, 예? 이럴 수준까지 잘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야바라밀 여기는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예? 보살마가살이 반야바라밀다. 모살마가살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했고, 예? 지혜에 의지했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지혜에 의지했다. 그러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모지사바. 자, 옷 꽂고 물 건너가라. 옷 꽂고 물 건너가라. 임금님 명령이다. 자, 이 불도 닦는 중들아, 옷 꽂고 이 불도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물 건너가야 된다. 자, 보세요. 화엄한 방능 반야가 12인연법이라고 했죠. 법화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옷 꽂고 물 건너가야 된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 말은 빼놓고, 예?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놀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를, 예? 불지에 들었다, 뭐 있다, 내가 부처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시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잘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공부를 하지요. 예?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진짜 여기 와서 재물 다 물려주고 네가 이 법을 가지고 써라. 예?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진짜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건너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반야심경과 그 부분과 지금과 일치하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연등부처님 처수에 있을 때도 이 꽃을 사긴 샀는데 부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대중들이 많아서. 대중들이 많은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이 레벨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야바라밀 따위 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질펀하게 땅을 질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깔렸다는 것은 더러움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고 이 법화경까지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 가가지고 꽃을 바쳤다. 예? 지혜의 꽃을 바쳤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반야심경과 지금 수행본기경과 반야심경과 그리고 금강경과 법화경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인연법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 방등, 반야부의 법화부까지 완전히 다 일체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륜이에요. 이게 법륜을 굴리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맞아 들어가냐면 자, 비, 히, 사에도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띄엄 있는 것 뜻이 같으면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수행본기경이 나오고 반야심경이 나오고 그리고 법화경이 나오고 12인연법이 나오고 그러면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경전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금강경 처음에 그 법회인 유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법회인 유분의 내용이 뭐를 뜻하냐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 삼매에 들어가서 사위국 기수군 고도곤에 들어간 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삼매에 들어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뭐 하셨냐면은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사성체에서 고진멸도에서 하나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드신다고. 그리고 앞에 무엇을 말할 것이며 뒤에서 전에 말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다 살펴보고 전부 다 맞춰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경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이 이야기에도 뭐가 되냐면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거지. 그냥 수행본기경은 수행본기경 따로 금강경 따로 반야심경 따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반야바라밀이라고 금강 반야바라밀이라고 받아서 수지하고 받들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진짜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왜? 금강경 공부해서 금강경 강의하고 반야심경 공부해서 반야심경 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엄하음 방등 반야부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경전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 기준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지휘폭이 얇다는 거. 모든 것은 넓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지 못하면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또 엉뚱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56페이지 그 밑에 두 번째 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보제 어유나오 열의 유소 설법부냐. 자, 수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자,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의 지혜예요. 지금 지혜를 설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봐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도 연등부처님은 법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그죠?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수보제가 백불어 느리되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이니라 하나이다. 자,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법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냥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이것을 이야기를 했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보고 또 여기에 그 만다라에 맞춰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요. 그죠? 자, 수보제야 어유나오 삼천대천세기 그 소유미진이 시위다부냐. 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그 삼천대천세계 그 티끌과 먼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많은 것이 되느냐 작은 것이 되느냐. 수보제언 아들 자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수보제야 제미지는 열애설 미진일세. 자, 이 모든 그 수보제야 이 모든 작은 티끌은 열애가 작은 티끌을 말한 것이 아니며 시명 미진이며
이름이 그냥 작은 티끌이며 열애설 세계도 비세계이고 시명 세계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도 이 세계가 아니며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니며 이름이 그냥 세계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 경전은 금과 같이 이 금은 자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얘기했잖아요. 칠보로 금, 은, 유리, 차금, 한화, 산호, 호박 지난 시간에 금강경 2-9에서 이 금이 부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 지혜인 자인 이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다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진짜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 그 이야기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삼천대천세계에 그 작은 티끌이 있는데 지금 세상을 한번 봐요. 작은 티끌과 이 여러분의 괴로움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티끌이 많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괴로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괴로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다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천대천세계 티끌로 봐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걸 뭘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괴로움을 12인연법으로 해결하잖아요. 12인연법으로. (12인연법을) 해결 안 됩니까? 그러면은 12인연법을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오온이라고 하고 과거죠. 색수상 행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현재고 이건 오치온 미래 이렇게 됩니다. 자, 오온은 뭐예요? 기억이죠. 맞죠? 자, 12인연법 다시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여러분이 이제 처음 이렇게 금강경을 접하는 제 강의를 접하는 분들은 이제 금강경 이 12인연법으로 괴로움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의아해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12인연법으로 12인연법을 이 후지사 강의로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12인연법으로 충분히 내가 이 12인연법을 요 하나만 알아도 모든 것을 다스려낼 수가 있겠다. 내가 의식만 하게 되면은. 그리고 머릿속에 요게 딱 박혀 있으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고 움직이는가, 나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가,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공부하지 않고 이제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제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이쪽을 그 과거라고 이야기하고 오온이라 이야기하고 기억이라고 얘기해요. 오온을 다른 말로 하면 색수상행식이고 촉을 이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12인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떼다가 여기다 놓고도 볼 수 있어요. 무명과 같이 수를 무명과 같이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는 괴로움이 있는 거는 지금이 괴로운 거지 과거에 괴로운 게 지금까지 오는 게 아니고 미래의 괴로움이 지금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가 괴로운 거지. 맞죠? 과거에 괴로웠던 건 과거의 괴로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노사가 이 촉에 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은 현재로서 촉과 노사는 현재로서 딱 띄워놓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면은 윗바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이 수까지는 온답니다. 이 현재를. 왜냐면은 딱 들어와서 몸에 닿은 상태, 그 상태를 현재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을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자, 행은 뭐냐면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우리가 업을 지어요? 신구의 삼업으로 짓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제일 크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죄를 짓는 줄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획범이냐 몸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살인을 한다기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정당방위야. 그래가지고 무죄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도한 바인가 의도치 않은 바인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가 그거를 보는 게 이 신구의 중에 의예요. 의는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어느 일을 했는가. 몸으로 한 거는 그냥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을 행한 것인가. 그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로서 저지른 죄가 더 크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않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각만 해도 그런 거야 해가면서 막 사람들 겁주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법은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불교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예? 아주 보편타당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타당하지 않은 일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은 뭐냐면 기억의 법칙이에요. 식이라고 하니까 알식, 아르마리아, 알식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르마리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르마리 이 오원 전체가 문명, 행식, 명생, 유입 이 자체가 뭐냐면은 기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르마리로 나오면 안 되죠. 기억하는 방식 뭐냐면은 나무가 몇 개가 있는데 소나무, 감나무, 배나무 또 무슨 나무입니까? 자두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총칭은 뭐예요? 나무잖아요. 거기서 소가 들어갔냐, 자두가 들어갔냐, 딸기가 딸기는 나무가 아니죠. 복숭아가 들어갔냐. 그거에 따라서 그 쓰임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도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모양이 다르게 자랄 수도 있어요. 가지의 꺾임이라든가 휘임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파리와 나무의 그 재질과 그리고 무엇이 달리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억을 새로 하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명색은 그 나무에 이름을 붙인 거고, 육입은 안이비설신의로 뭐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그 입력이 되잖아요. 컴퓨터는 이제 자판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가 나와요? 화면에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펜으로 뭐를 쓰든가, 그래픽을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자판하고 마우스 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시킵니다. 우리 그 뇌 속에, 뇌가 컴퓨터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우리 몸이에요. 우리 이 몸이 자판입니다. 자판하고 마우스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고, 이 몸으로, 피부로 들어오고, 그죠? 생각으로 들어오고, 냄새로 들어오고, 맛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감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색수상행식, 색성향 및 촉법. 여기에서도 이제 그 모양이 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모양이 눈으로 들어가서 내 기억 속에 저것이 무언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기억 속에 저장이 돼 있는 거하고 맞춰봐 가지고,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처음 이제 12인요법 이야기하려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기억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느끼하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살을 쓰다듬는 게 있고, 친구한테 야, 너 진짜 넌 잘 될 거야 해가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손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구분해냅니다. 그게 뭐예요? 법칙으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입력이 무엇으로 지금 들어오는가, 내 몸에. 예? 느끼함으로 들어오는가, 아니면은 그 성추행으로 들어오는가, 요즘 많이 나오는,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것으로 오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것을 기억의 방식을 표현해 놓은 게 이 육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근이다, 예? 12초, 예? 18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외부에서 그냥 그 육근과 뭐 12초와 18개가 있는데 해가면서 뭐 그 12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뭐 그 아래 아직 가고, 이렇게 하면 머리 짜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떻게 괴로움이 들어오는 이 방식을, 예? 왜 설계도 있잖아요. 건물 하나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관문은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 것인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것인지, 문 손잡이를 좌우 어느 쪽에 다를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뭐 내가 전생에 무엇을 했고 그 전생에 가보니까 내가 그 늑대였더라 해가면서 개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했는데 그 피 맛은 어땠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중생구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고 있지 않은 것인가? 엉뚱한 곳을 가는 건 아닌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중생구제가 되는가? 내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인가? 진짜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니비설신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6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이라는 것은 마음이 항상 생겨나잖아요. 견물생심. 보면 좋은 거를 보면 갖고 싶고, 예? 좋은 사람과 놀고 싶고, 예? 그리고 번뇌도 촉에서 생겨요. 오용락도 여기서 촉을 6입을 통해서 촉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스리려면 오용락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삼도. 예? 그 수는 뭐냐면 걸음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는 집착이고 취는 삼독에 들어가요. 탐진치. 왜 오용락에서 걸음장치가 하나 걸러지고 내가 왜 지금 어리석음을 피우는가 이것을 한번 보면은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는 뭐냐면 유는 간단해요.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간단한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젊은 남녀가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얘하고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슴속에서 뭐를 해요? 두근두근 하지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시작됨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근거림. 그래서 탄생의 괴로움이 탄생을 하지요. 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괴로움이 탄생할까? 왜? 내가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예?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어요. 부모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살아가는 방식을 조율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이 따르거든요. 항상 뒤에는. 그래서 괴로움이 따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인연법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신구의 상업으로 뭐를 했어요? 문명으로서 내가 행동하다 보니까 신구의 상업 내가 이 괴로움에서 몸으로 짓는 죄, 예? 입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거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죄가 큰 것이고, 왜 그러냐면 계획범이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조금 더 낫지요. 왜? 같이 죽이긴 죽였으나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거기서 와서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칙은 기억의 법칙이라는 거, 법칙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 법칙이라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육입은 여기에서 육군, 육경 뭐 해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외부에서 어떻게 나에게 어디로서 들어오는가, 괴로움이 촉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어떻게 들어와서,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기억을 잘 어떻게 맞춰봐야 하는가,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 육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받아들일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모르고 받아들였으니까 어땠어요? 괴로움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고 모든 것을 안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는 집착을 이야기하고, 취는 삼독, 탐, 진, 치를 이야기를 하고, 유는 쉽게 말해서 두근거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생은 뭔가 괴로움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노사, 괴로움이 겪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야부에서는 여기에서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공에 들어간다.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을 공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보리가 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수행본기경에 있는 연능부처님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던 일과 수보리가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반야부까지 왔으니까 이름이 반야바람일 따라. 왜 그러냐면 지금 공까지만 들어왔지, 반야까지만 들어왔지, 네가 맞춘 거지. 법화경을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의 작은 티끌이 뭐냐면은 이 괴로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티끌, 먼지예요. 먼지는 우리가 청소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오욕락을 털어버리고, 예? 탐진치 삼독을 털어버리고, 이래서 이제 지금 티끌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보지 못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이 경전의 내용과 이 경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놓고, 저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중생구제라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 오신 목적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나를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5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는 다음 시간에 10-2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